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 그리고 유기, 버리심,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알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을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터인데 우리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교리 서적도 많이 사보고 그리고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제가 그 당시에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교리를 쉽게 풀이한 그 책들을 또 보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전하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또 로마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신다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이 로마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 선택이 언제부터인가? 창세 전부터다. 창세,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주시되 곧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이 복을 주시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 전이라 하면은 우리가 뭐야? 만들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아하고 그때에 이 만물도 창조되어지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시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우리는 시공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영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하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는 뭐요? 이 상태는 죄가 없다. 그래, 이렇게 하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사를 보면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사를 보면은, 사람이 뭐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다른 것은 내 임의대로 다 따먹어도 된다. 이것을 따먹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따먹으면 뭐예요?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어떻게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사망을 선포하였다. 너희들이 따먹으면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 아담의 후손들. 자,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가 되어져? 죄인이 되어져. 그래, 이 아담은 뭐요? 명령을 불순종했으니까 죄인이죠. 죄인에게서 죄인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부터는 아담이 죄인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인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예정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죄인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속량,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돼요? 속량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는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지혜의 총명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 죄인은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아들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즉 저들이 죽은 자 즉 죄의 상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당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저들의 죄를 속량하사 저들이 죄사함을 받게 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의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 모든 지혜의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제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셨는데 13절에 봐요. 13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진리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경륜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자가 있고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걸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이걸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자, 이렇게 봅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고 바꾸기도 하고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아담이 뭐야?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지고 제가 바로 사망 가운데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이 자, 생명 가운데 있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생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시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시편 53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14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시편 53편에 똑같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뭐요?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전부 다 이 사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는데 아담 안에서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이 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사망에 갇혀서 살아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담이 죄인이므로 죄인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 전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의인은 억난이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첫 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되어지는데 저가 타락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이 사망 가운데 갇혀있어요. 그의 후손들이, 아담과 함께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갇혀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생명 안에 있어야 저들이 산자가 되어져야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산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망, 저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저들은 마음이 부패했어요. 저들은 보면 열린 무덤과 같아요. 악을 저지르기에 바빠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전부 다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1장을 두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잖아요. 생각해 보면서 자, 생명을 얻는 그 구원받는 사람. 자, 사망,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뭐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세요? 그의 피로 저들을 속량하사 죄사함을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자,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으면은 이
이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깨닫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하나도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저들이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갔어요?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중보자, 즉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세요. 저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는 자, 자 여기에 생각해 봅시다. 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의 이 복음을, 자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는 이유가 이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바로 저들이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으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하고 말하는 그 사랑을 이 사랑에다가 맞추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은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세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들으셨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냥 원래대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그냥 두신 거예요. 그대로 버려두신 거예요. 왜? 원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얼마를 택하여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사 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 믿음이 바로 구원케 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들었느냐?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바로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낫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요.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요. 나는 무엇이든지 착하게 살고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입장이라고. 뭐 더 악한 사람들도 많죠.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내가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공로로 내가 무엇을 했다고 드러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고 나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였다. 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진노의 찬녀입니다. 내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기에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게 은혜를 부어사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오직 이 복음이 내가 믿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생겨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고 나는 오로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직 나의 삶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는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 믿음이 내가 이제는 그래서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자, 사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고 해서 내가 이제 이 지옥으로 사망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내가 떨어질까 아니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짐을 받았으니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거죠.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 어떻게 여기 왔는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어찌나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내 구원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때의 선택하심이 한 사람이라도 그 선택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빠지는 자가 있느냐? 없다.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망 가운데 계속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만약에 우리를 택했더라면 우리가 잘 믿을 텐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택하신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하나도 이 선택에서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선택받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겠죠. 아, 내가 저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택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사망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 그대로 두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저들을 이 전때 택한 자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자신의 어떤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오직 저들은 뭐예요? 믿음을 선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안전해졌느냐? 이들에게 복음이 안전해졌느냐? 이들에게도 복음이 있으나 이들은 이 복음을 업신여겨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오로지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어떤 행위가 아니다. 사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행위가 선한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은 오로지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주사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온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바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그냥 드리는 로마서 12장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처럼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삶이 바로 예배예요. 영적 예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진리를 알고자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